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가지 죄악이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린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 사랑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우리가 이 시간 그 사랑을 느끼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산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산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졸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Alleluia.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민수기 강의 30번째 말씀으로 미디안을 심판하심임. 원래 옛날 성경에는 미디안 족속 그랬어요. 미디안 가문, 그 미디안을 심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이 친소 관계가 서로 다 달라요. 여러분,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또 중고등학교도 졸업했는데 이 같은 학년 같은 반에서 때로는 1, 2년 때로는 3, 4년을 함께 다녀도 친한 사람이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만 지나가면 그냥 얼굴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수십 년이 지나가도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사람이 같은 울타리에서 같이 밥 먹고 자고 또 공부하고 일하고 한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영적인 친소 관계가 다 달라요. 창세기 50장 23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 얼마나 좋아요. 죽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천군 천사가 불수레를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볼 때마다 야, 너는 참 나를 기쁘게 하는 자로구나. 에녹과 하나님 사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별명을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이 요즘 말로만 이민을 떠났거든요. 이민. 하나님 한 분 잘 믿는다고 그저 고향 땅 친한 친구들, 가족 친구들 다 버리고 그냥 이민을 떠났는데 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하고 얼마나 사이좋게 지냈는지,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내 친구라고, 내 친구라고.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뽑기 위해서 이제 젊은 이세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제 기름을 불러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8명이야. 그래. 하나, 둘, 첫째에서 7째까지 가는데도 이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라, 왕을 세워라, 그런 마음 감동을 안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막내둥이 이제 가장 어린 다윗이 오니까 하나님의 사무엘한테 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어요. 하나님, 여기 뭐 나이도 많고 뭐 출중하고 경험도 많은 그 형들이 7명이나 되는데 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라고 하시나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야,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만 지금 너무 서늘한데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나타나가지고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서 경은아, 너는 참 내 마음에 꼭 든다. 영수야, 너는 내 마음에 꼭 든다고 하나님이 얘기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아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경이라 그 뒤에 앉아있지 말고 여기 앞으로 와. 거기 빨리. 초등부 봉사하다 와가지고 부인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데 빨리 와요. 기다릴게. 얼마나 목사님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면 저 멀리 있는데도 와서 사랑하는 아내 옆에 앉으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추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고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정말 하나님의 속을 바가지로 썩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친구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기만 해도 읍수하고 그냥 차 한 잔 마시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친소관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 족속들은 불쌍해도 너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과 비교해 볼 때 미디안 사람들은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누리는 게 너무 많았어. 먹을 것, 입을 것, 땅, 산, 소떼, 양떼 차고 넘치게 가지고 있어요. 군대도 조직돼 있고 왕도 있고,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없이 천막치고 헤매고 있는 그때 미디안 족속들은 왕도 있고 군대도 있고 소떼도 있고 양떼도 있고 다 성읍도 만들고 세상 것을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미디안 족속들은 불쌍해도 대대로 불쌍한 그런 족속이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야. 2절에서는 이스라엘과 원수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과도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찾아라. 하나님 모세한테 얘기했거든요. 12지파 중에 1000명씩 찾아서 12000명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가서 미디안을 쳐라 그랬어요. 미디안을 쳐라. 왜 치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뭐라는 거야? 원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땅이 없고 집이 없고 산이 없고 소떼 양떼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군대 12000명을 가서 그 치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내 인생에 신경도 안 쓰고 이런 사람이라면 뭐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낼 이유가 어디가 있겠어요? 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살고 죽고 화기되고 복이 되는 길을 책임져 주시고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미디안 족속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사이 좋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야.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가지고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이 미디안 족속들을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미디안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미디안의 5 족속의 왕도 다 죽었고 미디안의 부녀들과 아이들은 사로잡혀 갔고 가축과 양떼와 재물은 모두 탈취를 당했어요. 거주하던 성읍들과 촌락들은 다 불타버렸어요. 망해도 완전히 망하는 그러한 심판과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봐도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아브람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자로 살아가야 미디안 족속들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재앙과 심판을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족속들을 왜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렸을까?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들을 왜 원수처럼 생각했나? 집이 없나, 땅이 없나, 산이 없나, 소떼, 양떼, 군대, 왕까지 다 있는데. 근데 민수기를 중심으로 보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의 축복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신분의 축복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원래 미디안의 엄마는 아라비아 사람, 조금 이름이 어려워요. 그두라였어요. 그두라. 원래 유대인이 아니야. 미디안의 엄마, 미디안을 낳은 엄마는 이름이 구드라였는데 아랍 사람이었습니다. 아랍 사람. 근데 이 구드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사실 2번째 본 부인으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성경에서는 후처다 그랬는데 뭐 사라가 죽고
다음에 정식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두 번째 부인이 된 거예요. 창세기 2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으니 이제 사라가 죽고 두 번째 아내를 맞았는데 그의 이름은 어려우니까 나 안 읽었어요.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의 이름이 누구야? 그두라예요. 그두라. 근데 이 그두라가 그 아랍 여자거든요.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 않아. 믿음의 피가 흐르지 않는 여자였어.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더니 아들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 넷째 아들이 미디안이지,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결국 이 그두라는 이방 여인이고 그냥 유대인의 피가 한 방울도 흐르지 않고 하나님 하자도 몰랐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아들 6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인 거예요. 그리고 이 그두라와 그 아들 6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자녀가 돼가지고 자녀된 신분만 얻은 게 아니라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동방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복도 받았어요.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원래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자기 서자들, 그두라라고 하는 둘째 부인과 또 그두라를 통해서 나온 그 6 아들에까지 서자들이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서자들은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유산도 안 물려주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더했어요. 유대인의 피가,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이렇게 서자들은 아주 아들로 생각 안 하고 막 종으로도 팔고 이랬어. 근데 아브라함은 이 그두라를 통해서 난 6 아들 미디안을 포함해서 재산도 주고 또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또 이 그두라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을까 봐 살아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하고 이렇게 충돌하지 않게 동방 곧 동쪽 땅, 성경에서요 동쪽 하면 무조건 좋은 거야. 동양이나 서양이나 동방 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라고 불렀어요? 동방 예의지국. 해가 동쪽에서 뜨는 예의지국이래.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와이 가보니까 자기들이 동방이래요. 동방. 그러니까 이 동방은 좋은 뜻이야. 좋은 뜻.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도 않고 이방인이었던 여자 그두라를 만나서 신부로 삼고 그 자녀들을 갖다가 아들 삼고 그래서 유대인의 피가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땅까지 다 주는 그런 복을 물려준 거예요. 결국 이 미디안 족속은 어머니는 이방인이고 후처로 들어간 신분이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야. 그두라는 아브라함의 신부가 된 거고 그 아들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 거예요.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월해서 탁월해서 피가 흘러서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이 그두라가 아브라함과 혼인했다는 거, 하나가 되었다는 거, 거기에서 자녀가 나왔다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땅의 유산까지 물려받는 축복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름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후손이라는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동방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재산의 복도, 물질의 복도 풍성하게 받고 살게 됐어요. 이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후의 역사에 보면은 이 미디안 족속들이, 즉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 미디안 족속들이 우리는 엄마가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몰랐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러한 그 영적인 축복, 신분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전혀. 그래서 그 후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의 축복에 대해서 뭐 감사를 했다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든지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갔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 말로 그냥 먹튀한 거야. 먹튀. 그냥 믿음의 조상 만나서 그냥 물질 조금 받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축복을 스스로 무시하고 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대요. 죄악 중에 출생하고 살아가는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도 영원히 망할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만큼 죄만 쌓이는 거예요. 죄만 쌓여. 하루는 예수님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유대 사람들이 한 여자가 간음을 했다고 잡아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다가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아마 우리 로고스 교인들도 거기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늘 푸른 대학부터 다 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점점 빠져나가서 나중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사는 만큼 세상의 때가 묻고 죄의 때가 묻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로부터 오는 심판, 저주, 고통을 다 받게 돼 있어. 근데 오직 한 가지, 그냥 내가 무슨 공로가 있고 착하고 선하게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한번 믿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 한 분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조금 더 착하고 안 착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차별이 아니야. 그저 예수를 믿었다는, 십자가의 피를 믿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 너는 의롭다, 칭의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시네투 떼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왜? 믿었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복을 길에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만 돼도 얼마나 권세가 많아. 그냥 일방적으로 부모님께 사랑받고 내가 원하는 거 자꾸 달라고 그러고 옆집에 있는 아들이 저 경상도에 있는 모르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달라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잘났든 못났든 내 새끼니까 달라고 하는 거지. 이게 자녀의 권세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물려줘. 봤잖아요. 지난 늘푸른 대학에 제가 설교하면서 거미 보여줬잖아요. 이 거미가 다는 안 그런데 이렇게 큰 거미는요, 알을 갖다가 이만큼 낳다가 죽어. 그러면 그 몸뚱아리를 그 엄마가 거미 새끼들한테 다 주잖아요. 다 줘. 연어는 안 그런가요? 태평양 미국에 사는 연어들이 이제 강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부화가 돼가지고 짧게는 50km, 길게 가는 거는 3,000km까지 가요. 그런데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런데 그 태어난 장소로 나중에 돌아오는 거야. 연어가 커져서는. 그럼 엄마 연어들, 아빠 연어들이 와서 거기서 부화를 시키고 죽어요. 그럼 그 연어 새끼들이 엄마 아버지 뜯어먹고 사는 거지. 이게 자녀의 권세야, 권세. 이거 그래서 법으로 난 게 유산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에도 보면요, 유산은 피를 통해서 내려가요. 피가 섞이는 거예요. 피. 아무리 그래도 피가 섞이지 않으면 유산의 순서가 안 와요. 순서가 안 오는 거지. 여러분, 참 육신의 자녀도 이 땅에서 육신의 자녀만 돼도 일방적으로 사랑받고 일방적으로 달라고 할 수 있고, 정말 부모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생명까지 다 주겠다는
그 유산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사랑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육신의 부모는 할 수 없는 영적인 부모로서 나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오직 하나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받은 게 이 신분의 축복이에요. 근데 미디안 족속들은요 그걸 무시했어요. 에서처럼 뭐 하나님의 축복이 뭐가 중요해,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고 버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미디안 족속들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가 대대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지 않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한테 택함 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었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영적인 신분을 감사하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되 죽도록 사랑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디안 족속에게 임했던 그 영적 신분의 축복을 무시했던 미디안 족속들이 받았던 그런 심판은 다 물러가고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은총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미디안 족속들이 왜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아도 부족한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종족이 되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미디안 족속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스스로가 택한 거예요. 스스로. 성경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에게 나 너네 마음에 안 들어, 그래 너는 이제 원수야,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으세요. 미디안 족속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 재밌고 참 중요한 얘기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사람 사이가 이렇게 사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원수된 사이가 있어요. 원수. 참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도 그냥 저 사람만 보면 보기 싫고 막. 우리 교회는 없죠? 성경에도 원수 관계가 있더라고.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은요 사무엘상을 봐도 사무엘 할아버지부터 철천지 원수야. 그리고 저 에브라임이라는 마을에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부인이 둘이었어요. 하나는 한나고 작은 부인은 분인나였는데 이 한나와 분인나는요 철천지 원수야. 철천지 원수. 근데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왜 원수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보고 너네들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이제 앞으로 원수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원수라고 생각한 것은 블레셋이 때마다 시마다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원수가 되는 짓을 하는 거야. 농사 져놓으면 농산물 뺏어가고 소떼 양떼 키워놓으면 그거 다 훔쳐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원수 같은 일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인간들은 우리의 원수야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 지붕 밑에 두 아내가 있어요. 한나하고 분인나가 있어요. 사이좋게 지냈어요. 한나가 마음이 여유가 있어서 자기 남편 엘가나가 내가 하나 더 얻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냥 한나가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또 엘가나가 또 아내 허락을 받고 분인나를 뭐 옛날에 구약시대는 그렇게 얻었잖아요. 사이좋게 지냈어요. 사이좋게 지냈어.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한나가 본부인이고 분인나가 후처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한나는 애를 못 낳는 거야.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분인나가 입덧을 하고 배가 불러지고 고생을 하니까 또 한나가 다 그냥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걷어주는 거야. 걷어줘. 성경에는 안 나왔어. 내 생각에 그렇다는 거지. 한 집안에서 입덧하고 배부르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 걷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네. 다 기뻐해서 엘가나도 기뻐하고 한나도 기뻐하고 분인나도 기뻐하고. 근데 이게 며칠 안 가는 거야. 이 분인나가 뭐 본부인이면 뭐해, 먼저 이 집안에 그 첫 번째 부인이 되면 뭐해, 아들도 못 낳는데 해가지고 이 분인나가 어느 순간부터 한나를 내려다보고 눈을 키고 흥흥하고 무시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하고 교만 떨고 이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이
격동한 거예요. 격동해. 막 아들도 못 낳아서 괴로운데 아들도 못 낳았다고 그렇게 막 무시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사람 관계는 좋을 수도 있지만 원수가 되는 관계도 있는 거예요. 미디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딱 보고 너네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렇게 생겼냐? 그러니까 너네는 원수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볼 때 이 미디안 족속들은 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만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만 찾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스스로 걸으니까 구원 역사가 아니라 심판의 역사가 때마다 심하다 임하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에서 미디안 족속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관계가 됐는가 했더니 두 가지예요. 민수기엔 첫째는 이 미디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거든. 우상숭배. 그것만 골라서 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 키우다 보면 뭐 지금이 한둘이라 그냥 정신이 없지만 뭐 4명, 5명, 6명, 7명 키울 때는 그중에 그냥 엄마 아빠 마음을 알아주고 하는 애도 있지만 아주 그냥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이 미디안 족속은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야. 민수기 2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댐에 머물러 있더니 광야입니다. 그 백성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다. 육체적으로 음행을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2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어. 뭐 하나님 복 주냐? 뭐 하나님이 지켜주냐? 하고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 놓은 거를 제사하면서 이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청에다가 먹게 하고 또 그 신들에게 절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은 무슨 육신적으로 죽을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믿음 뭐예요? 뭐 하나님이 복 주시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나? 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원수로 삼아가지고 하루 사이에 연병을 돌게 해가지고 24,000명이 죽게 되는 심판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미디안 족속들을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을 골라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지. 두 번째는 뭡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은 잘했든 못했든 그냥 미우나 고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내 새끼야, 내 새끼. 이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고 못 가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돈까지 져가면서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을 사가지고 입에서 독을 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 죽게 하고 가다 병들게 하고 가다 불을 만나게 하고 저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보시니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가는 걸 방해해. 무당을 불러서 저주해서 꼬라지라고 그러고 불에 타 죽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저주하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내 새끼를 그렇게 괴롭히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고요. 미국 속담에도 있습니다. 애들 싸움이 무슨 싸움 된다는 거예요? 어른 싸움 된다. 지금은 다 우리나라도 참 많이 좋아졌지. 예전에 그냥 골목에서 시골에서 이렇게 살 때 뭐 애들 우는 소리 나고 조금 있다가는 엄마들끼리 소리 지르는 소리 나오잖아요. 야, 미국에서 제가 이렇게 흑인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제일 싸니까 하루에 총소리 빵빵 나는데 살았거든요. 거기도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애들이 왁 하면 그 다음에 왁 하고 어른 소리 나. 애들 싸움이 무슨 싸움이 돼? 어른 싸움이 돼요. 누군가가 놀다가 내 아들을 때려, 괴롭혀. 그러면 그 엄마가 보다가 우리 아들 우리 딸을 괴롭혀?
해가지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 아들, 딸 괴롭히는 걔한테 가가지고 야단을 치고 밀치기도 해요. 우리 아들, 딸이 잘했냐 못했냐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부모의 눈에는 내 아들, 딸이 잘한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니까. 내 아들, 딸을 괴롭히는 그게 원수인 거야. 그래서 그냥 내 아들, 내 딸이 괴롭힘을 당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괴로움을 주는 그 자녀를 밀치니까 멀리서 보는 그 엄마가 또 가만히 있나? 와가지고 네가 뭔데 또 내 새끼 밀치냐고. 여러분, 저는 속담이 아니라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런 어려움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10년 동안 있는 동안 이제 젊은 부목사들이 이제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렇게 한두 명씩 또 이렇게 스쳐가는데, 부목사 한 명이 왔는데 그 아들이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부목사가 무슨 형편이 그렇게 좋은지 그 아들이 키도 크고 뚱뚱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은 뭐 7, 8살짜리 그냥 호족하게 말려가지고 빌빌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드려. 그러면 뭐 미국 교회당 빌려서 하니까 우리 예배실이고 또 저쪽에 교실이 있어요. 애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만 드리고 뭐 조금 노는 시간 있으면 앙 하고 우는 소리가 나. 보면 우리 새끼가 울고 있는 거야. 그것도 감히 부목사 아들이 지 아버지가 당할 환난을 생각하지 않고 틈만 있으면 담임 목사 아들을 밀쳐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야. 매주 생각해 보세요. 제 얼굴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게 생겼어. 그래도 내 새끼가 맨날 의도 터지고 넘어지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야. 설교가 엥 하면은 저 아버지를 잡아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떻게 쫀쫀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들을 불렀어요. 걔가 이제 7살 땐가 불러가지고, 대호야,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아빠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 맨날 그렇게 밀리고 넘어지고 울으니까 아빠가 너무 마음이 괴롭다. 정말 아빠도 네가 사람 한번 패가지고 감사원금 한번 해보자. 맨날 어떻게 의도 터지고 그러냐. 좀 너 한번 패고 뭐 집사 아들을 눕혔다든지 부목사 아들을 때려 눕혔다든지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 좀 한번 해보자.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요, 자기 새끼 의도 터지고 깨지니까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그 부목사 오래 못 입고 결국 나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편없기 짝이 없는 거야. 그냥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 다 쳤는데도 틈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간다고 그러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고.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런 인간들은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형편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야.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미디안 족속들이 그냥 이런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해라, 길에 가다 죽어라, 무당에 그냥 저주를 받아가지고 약속의 땅에 가지 말라 하니까 하나님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 새끼인데 니네가 왜 그러는 거지? 내 자녀가 잘하든 잘못하든 네가 왜 내 자녀를 저주하고 못 가게 하고 무당까지 동원해다가 저주하고 그러냐. 사랑을 해도 내 새끼고 야단을 쳐도 내 새끼인데 네가 왜 간섭을 하느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너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원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의 원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발락의 모습, 미디안 족속의 왕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참겠어요? 아무리 못나도 내 아들이고 아무리 죄인이라도 내 딸인데 그걸 왜 네가 괴롭혀? 네가 복을 못 받게 해? 왜 네가 죽게 해?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은 진노하고 미디안 족속을 원수로 삼아가지고 대대로 그렇게 심판한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세상 없이 성공해도 부자 돼도 떵떵거려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받을 건 심판과 재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이러한 내가 생각해도 형편없는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무슨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고 에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브람처럼 무슨 너는 나의 포치다 이 정도는 안 가더라도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는 내 원수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이라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말 한마디를 해도 생각을 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해요. 막 40일 동안 2번 금식하고 죽어요. 밥 먹으세요. 집 팔아 바치고 땀 팔아 바치고 목숨 걸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그저 믿음 안에서 아주 조그만 일만 충성해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너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뭘 그렇게 잘했나 했더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어디에 참여해요? 즐거움에. 내가 보기에도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내가 볼펜 하나 꼽는다고 내가 주보 하나 접는다고. 어제는 정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거의 80% 이상이 다 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목사님 세미나를 들었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애들 가르치고 하는 것이 월급이 나옵니까? 무슨 박사학위가 나옵니까? 그래도 내가 받은 은혜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한테 가르친다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스스로 무너지는 길이에요. 믿음이 적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나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친구도 많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탄한 건 아니에요. 가다 보면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고 상처 주고 상처받을 때도 있어. 잃어버릴 때도 있고 뺏길 때도 있어. 그러나 믿음은 뺏기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이런 믿음 하나만 지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 영은 사라져서 미디안 족속들이 하나님과 원수되다가 망해도 그렇게 망하는 재앙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안 족속은 왜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자손 대대로 그렇게 심판을 받아도 무섭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미디안 족속은 깨닫고 돌아서는 일이 없이 살았어요. 그냥 인생은 고야 고. 내 인생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직진한다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서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방주사 한 번 맞은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싫어하는 일 하다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백성을 왜 괴롭혀? 하나님의 백성은 칭찬을 해도 책망을 해도 누가 하는데? 하나님이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정말 민수기 31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남자들이 다 죽고 왕들 5이나 죽고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다 사로잡혀가고 양떼 재물 다 뺏기고 성읍 촌락 다 불탔으면 깨닫고 돌아서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무서운 심판을 받았구나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가로막고 복을 못 받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입술로 독을 품고 저주하다가 우리가 도리어 화를 당했구나.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계속되는 미디안 족속들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사사기 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씨를 뿌리지.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온대.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다 훑어가.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 농사도 잘못하고 있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믿고 불순종하고 세상에 빠지고 있어. 하나님 다 알아. 그런데도 자기 백성을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괴롭히니까 내 자녀의 원수는 나의 원수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사기에 보니까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뭐 많은 숫자 필요 없다. 300명을 택하라. 그리고 300명한테 하나님이 무기를 줬어요. 뭘 준 줄 압니까? 너네 집에 애들 부는 나팔 있지, 나팔 하나. 항아리 있지, 항아리 들고 그 다음에 불쏘시개 하나 만들어가지고 모여라. 300명이 모여라. 그러면 그 미디안 족속들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광야에 13만 5천 명이 있다는 거야. 13만 5천 명이 칼과 창으로 조직적으로 무장한 이스라엘 원수, 이스라엘 괴롭히는 원수들이 13만 5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미디안 그 기도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300명 젊은이들 구해가지고 항아리 하나 들고 입에 나팔 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횃불 들고 밤에 가서 항아리 던져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나팔 뚝 불고 횃불 돌리면서 와 하고 소리 지르라는 거야.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그냥 항아리 하나 깨고 또 나팔 불고 이거 횃불 돌린다고 13만 5천 명이 죽느냐고. 근데 이 기드온과 300명의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이 따라서 시키는 대로 집에서 항아리 하나 들고 나팔 하나 읊고 그 다음에 나무에다가 뭐 손방망이 붙여가지고 광야로 가보니까 진짜 13만 5천 명이 줄을 딱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그냥 이거를 불을 돌리면서 와 소리 질렀더니 하루에 13만 5천 명이 가셨습니다. 아주 가신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항아리 깨지고 나팔 불고 횃불 돌린다고 13만 5천 명이 죽습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잘못하는 줄 알아. 자기 백성이 그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택한 백성,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복을 주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거야. 절대로. 내 새끼를 누가 건드리냐는 거 누가 건드려. 그래서 내 백성을 괴롭힌다면 그게 마귀라도 그게 사탄이라도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원수로 생각하고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깨닫고. 이 미디안 족속들은 그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다 빼앗기고 무너지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 여러분, 사람은 죄가 많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능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깨닫고 돌아서지 못하면 누구라도 쓰러지고 다 넘어지는 일을 당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왕도 죄인이고요, 다윗도 손에 피도 많이 묻히고 죄가 너무 많아. 근데 사울왕은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돼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깨달을 때마다 때로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때로는 침상을 적시면서 깨닫고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신약 성경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이나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예수님 좀 잡히시고 고난 받으니까 나 모른다고 그러고, 예수님 진짜 모른다고, 내가 저런 인간을 어떻게 하냐고 저주까지 하고. 유다도 배신했어요. 유다는 말로 그냥 돈만 받고 팔아먹었지 예수 막 저주하고 이런 거 안 했어. 그래도 깨닫고 돌아서지 못하니까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고 그랬지만 밤에 울리는, 새벽에 울리는 다구는 소리 하나 듣고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나는 절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칠 때,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 새벽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새벽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닭소리만큼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 말씀이 닭소리로 해볼까요? 우구구구 이렇게 하고 1시간 해볼까요? 닭소리보다는 잘하는데도 깨지고 부서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얼마나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남편한테 소원을 했어요. 딱 한 번만 가자고. 딱 한 번만 가자. 목사님 얼마나 와서 한 번만 말씀을 들으라고. 그 교회 와보니까 주보를 딱 펴보니까 설교 제목이 죽는다 이거야. 교회 생전 처음 나온 설교 제목. 그래도 이 집사님이 그래도 뭐 딴 얘기 하시고서 목사님 좋은 얘기 하시겠지.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누구는 몇 살에 죽고 누구는 이렇게 죽고 누구는 이렇게 죽고 몇 살에 죽고 맨 누구는 이렇게 죽었다 저렇게 죽었다 하는 죽는다는 얘기가 꽉 차 있는 거야. 근데 그냥 제가 목청이나 적어요. 설교가 짧기나 해. 초지일관 누구는 이렇게 죽고 누구는 이렇게 죽고 누구는 이렇게 죽고 누구는 이렇게 죽고 마지막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도 죽는다 그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끝난 거야. 죽는다, 저녁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그 집사님 화가 난 거지. 나가자마자 막 여자 전도사님들한테 그냥, 목사님 그럴 줄 몰랐다고. 자기 남편 데려오는데 어떻게 오자마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복도 받고 이 말을 해도 남편이 올까 말까인데 오자마자 죽는다고 소리만 지르고. 그래서 막 전도사님들한테 얼마나 내욕을 했는지요. 아주 그냥 김순 누군데 이름 끝까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 남편이 또 교회로 온 거야. 그 나중에 한 2달 다녀가지고 그때는 막 교회가 부흥할 때니까 새가족반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이제 그때 한 48인가 요 정도 됐는데 젊죠. 그러니까 뭐 새파란 거지. 근데 어떻게 해서 교회 오게 됐습니까? 교회 와서 뭐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온 첫날에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았대요. 아주 첫날 예배 드리고 갔는데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계속 목사님이 너도 죽는다 너도 죽는다 계속 누구도 죽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꿈속에서도 너도 죽어. 그래서 자기 마음이 막 요동이 일어나요. 그렇지, 나도 죽지. 그럼 잘 살아야지. 애들한테도 잘해야지. 부인한테도 잘해야지.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시는 모르지만 진짜 계신다면 그 하나님한테도 잘해야지. 이 죽는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이분이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얻어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져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미디안 족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원수 맺다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라는 거 뭡니까?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항상 좋습니까? 상처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고 마음이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시험에 들을 때도 있고 시험을 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 열심이 떨어지고 내 충성이 떨어지면 이게 어디서 떨어졌지? 그걸 생각하고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망합니까? 돌아오면 책망합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 속 바가지로 새기고 아버지 재산 아버지 속 바가지로 새기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망신시킨 아들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하고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아버지를 망신시키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무시하고 살면 안 되지.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 세상 때 다 씌워주고 좋은 옷 입히고 손에다 금가락지 신발 신기고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 돌아왔다고.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하더라. 이 귀한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로고스 가족들 모두가 천국 가는 여정에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고 믿음 생활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미디안 족속에게 임했던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는 피하고 정말 내 새끼니까 내 아들 딸이니까 그래도 내가 책임져야지 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신분을 무시하다가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만 골라하다가 하나님이 그토록 목숨 걸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자손손 받았다는 역사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로고스 가족들 항상 내 믿음과 사명과 열심을 돌아보며 쓰러진 자리, 넘어진 자리, 아픈 자리, 상처받은 자리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